프레들린 놀만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쫓기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것저것으로 막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도망하다가 동굴에 숨게 됐습니다. 동굴이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발견되면 도망갈 데도 없는 곳인데. 근데 동굴로 들어갔는데 야, 이제 틀렸구나. 이제 쫓아오면 이제는 순교하는 수밖에 없구나 싶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칩니다. 잠시 후에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거미줄을 보면서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그 동굴을 지나쳐 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어려운 그 경험을 통해서 건진받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방벽이라 할지라도 거미줄같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분에게 거미줄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 이 두 가지 엇갈린 의견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서가 끄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 베스메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으로 알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싣고 이제 보냅니다. 이 소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 보니까 결국 소들이 베스메스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실로로 보내지 않고 베스메스로 돌려보냈을까? 시편 말씀해 보시면요, 78편에 60절 이하의 이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준 땅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암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간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됐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길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아요. 두 암소와 새끼 송아지는 지금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 요셉 자신은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형들의 죽이고자 하는 의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를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근데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고백을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 가는데 가려고 했습니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더군다나 나는 말을 좀 못합니다. 하면서 그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는데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요, 4장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야단치시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간 겁니까?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두 번째 갈 때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간 겁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이건 순교하는 거다.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라면 억지로라도 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저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건 없고, 그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우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 중에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때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다신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순례단의 한 사람으로 단지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주님과 마주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수치였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이 시몬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살던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갔다고요? 울며 갔다 그랬어요. 울며. 3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울음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울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육체로 가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눈물을 안 흘리셨나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요. 처음에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해.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곤고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기도 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의 눈물과 신앙생활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눈물을 줄 때는 다윗처럼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게 뭘까요?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대로 눈물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하나님은 이 눈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품은 눈물이 흐릅니다. 죄사함서부터 은혜 감사하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을 이기는 은혜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제 십자가 지고 가면서 눈물도 한번 흘려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암소들이 베스메스로 가는 데는요 4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사중고가 있죠. 젖먹이 새끼를 두고 왔고요. 멍에를 전혀 매보지 않은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멍에를 매고 안 매고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이 걸어야 될 수레 역시 어때요? 길이 나지 않은 겁니다. 뭐든지 신발도 길이 나지 않은 신발 신으면 어떻습니까? 뒤꿈치가 막 까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신발을 사놓은 걸 한 1년, 2년 돼가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제 신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꿈치가 그게 쏙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냥 힘으로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신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신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수레 역시 길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죠? 한 번도 명언을 매보지 못했는데 전혀 훈련이나 연습이 없이 보폭을 함께 맞춰가는 거 쉬울까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뭐 하냐면 제식 훈련합니다. 예, 별 사람 다 있어요. 고문관이 가끔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왼발하고 왼손하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는 망하는 겁니다. 얼차례를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저기 뭐 운동장 저기 돌아서 와서 엎드려라 뭐 하면서 별거 다 합니다. 그럼 그 조에 그 사람이 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공체조를 시키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야 이거 줄 잘못 탔다 그럽니다. 줄 잘못 탔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고상 진탕합니다. 진탕해. 그렇다고 뭐 원망도 못 하고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전혀 훈련이나 연습이 없이 보폭을 함께 맞춰서 수레가 목적지까지 똑바로 가는 거 쉬울까요? 가끔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젊은 우리 한참 저기 때는 이제 어디 가면은 발 하나씩 오른발 왼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막 한 바퀴 돌아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풍선 하나 딱 던져놓고 한 바퀴 돌아오라 그러면요. 아유 웃음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줍니다. 가다가 막 자빠지고 뭐 난리가 나요. 엎어지고 막 뒤로 넘어가고 예, 나중에 안 되니까 옆에다 허리에다가 그냥 딱 차고서 막 뛰고 별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 놀랍게도 이 일이 다 가능한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스메스에 당도하기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인물들을 물론이거니와 그 외 모든 일반 사역자 역시 거의 대부분 악조건 속에서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일반 기업이나 직장처럼 좋은 근무 여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상황에서 그런 좋은 조건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늘 베스메스로 나아가는 소가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울면서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울면서 똑바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요, 그거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갖춰져 있었으면 하는 이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을 맡기면 겁부터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는 유혹을 느끼는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역자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충성을 통해서 불문이나 다름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강력한 박해, 그 공작 속에서도 그나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거듭 확장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면밀히 따져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도 보면요, 전체가 헌신하고 전체가 충성합니까? 아니요, 소수예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 그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요. 몇 프로나 될까요? 10%나 됩니까? 예, 그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1%의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이뤄나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1%, 하나님이 쓰시는 10%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회 목사가 제일 힘든 건 다른 게 아니라 뭘 맡기면 저는 좀 빼주세요 라고, 저는 빼주세요. 기도서부터 다 빼달래요. 뭐 하시려고, 천국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내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할 일이 태산인데 다 빼주면 누가 하나? 그럼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라는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할 태도는 아멘이에요. 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게, 물론 이 영상이 뭐 뒤에 제 얼굴이 확 뜨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화면이 환해서 좋고요. 진짜 기분이 좋았던 거는 몇몇 사람들에게 내년서부터는 이제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를 사인을 그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기도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흐뭇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비록 힘겹지만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고요. 견눈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내려놔서도 안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말을 타고 경주하며 달려갈 때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 덮개가 있어요. 말의 눈이 앞에 달렸나요? 옆에 달렸나요? 옆에 달렸어요. 그래서 옆을 막지 않으면요, 달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옆을 다 보고 있으니까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눈 가리개를 딱 합니다. 앞에만 주시하고 가라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상받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대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충성으로서 죽기까지 다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러한 자세로 오늘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 좀 뺐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히브리서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결같이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빗대서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베스메스로 나아가는 소가 울며 똑바로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울며 똑바로 가는 거지요.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프레드리 놀만이 경험한 대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거미줄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섭리로 우리를 붙드세요. 아무리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미줄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